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요, 유일한 통치자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히 드려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은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만 주님은 대적해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사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용서하셔도 교만하면은요,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정말로 겸손해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져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안 교만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분량이 교만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분량이 그만큼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아지신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온몸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저를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주 무섭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스러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난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말씀 전한 말씀 때문에 막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정말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보혈 한 방울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그 자신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는 겁니다. 피를 쏟아서 여러분 그 죄를 갚아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은요, 우리의 피 한 방울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전능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남음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요 정말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전능자,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절대 주권자, 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임재하여 계시고 여기 운행하고 계시고 여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예?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전부 강단에서 여러분 그 아무 옷이나 막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예? 그리고 막 주로 유학파 목사님들 뭐 좀 지식의 물을 먹은 그런 목사님들이 주로 여러 아무 옷이나 입고 막 평상복을 입고 물론 뭐 옷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왕,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절대 주권자 그 주님을 알려나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몸빼 바지 입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몸빼 바지 입은 분은 없지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최고로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완치되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 생각도 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겸손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우리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 퍼먹이면은요,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밥도 혀를 쏙 내밀어 가지고 뱉어내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해요. 저는 숟가락 들고 애들 따라다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제일 큰 벌이 뭔가? 야, 너 오늘 밥 먹지 마.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밥 먹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너 밥 먹지 마. 응? 예? 너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밥 안 주는 게 제일 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먹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병도 안 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응급실에 쫓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고향에 갔다가 애가 마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번 응급실에 가봤지만,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가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잘 먹으니까 막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요, 예?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자기도 아파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프면 어때요? 막 지극한 돌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그러고는요, 애가 그걸 소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영, 혼, 육이 있다고 주님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혼을 지배해야 돼요. 지정의 혼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건강해서 여러분의 육을 통제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영이 악한 사단에게 영과 혼이 악한 사단에게 계속 장악당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평생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시잖아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재림의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주님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돼요. 들어보세요. 시선을 놓치지 말고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치료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거는요 제발 들어라 그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위해 기록됐어요?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예요.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창조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창조의 주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내 인생에 왜 질병이 생겼을까? 왜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다가왔을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그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면은요, 창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창조주 노릇해라. 네가 주인 되어라. 그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여기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가보세요. 자기가 다 주인인 줄 알지. 자기가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그게 자기 차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살아요. 그건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창조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근본적인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단어,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의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예? 왜 우리의 인생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셔서 당장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정말 지옥 보내기,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기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창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900세 이상씩 막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저주가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무엇이냐?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100% 악한 사단이 장악해서 그들의 인생을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예? 따라합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당하고 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인생의 모든 저주가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어저께도 말씀하셨잖아요.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치료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려고 하면, 두 번째, 너희의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속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 팔려갔어요.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저주의 자식이 되었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땅에서도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절대 왕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세셨고, 왜? 사람의 죄를 갚아주려고 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갚아주려고 하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 우리는 다 죄 있는 인간이요. 오직 죄 없는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요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고,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전과자라는 거예요. 전과 2번, 전과 3번, 전과 4번 막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 무슨 국민의 대표가 전과자가 국민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과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과실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과가 붙은 사람이야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음주운전, 여러분 막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지도자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여러분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서 반드시 멸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를 책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무서운 일이죠. 예? 반드시 주님은 그 죄의 책임을 져서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갚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여러분 자신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내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날 것은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새 일,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치료받는 방법은 막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셨으니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속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나의 구속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요, 몇 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당장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하고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주님의 소유권 안에 두시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소유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평생을 괴롭히던 그 저주받은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절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속주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씻어지면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바로 재림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준비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준비된 자,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예?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준비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답게 여러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을 안 하시네. 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게 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속주 예수님 앞에서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절대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에서 계속 반복하시고 이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되시는 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시면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는 분들 제가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다니까 막 축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주인이 되시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여러분 그 강조점을 모르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강조점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리플레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되새기 많은 동물을 여러분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되새기 많은 사람 돼야 돼요. 계속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 예수님은 나의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재림주 구속주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구속의 주님 예수님을 내 안에 딱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쫓아내서 나갑니까? 그놈들이요,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 아니잖아.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창조주의 이름, 구속주의 이름, 재림의 주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샀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가야지. 그러면 막 간영이 막 비틀어지며 여러분 토해놓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놈들이 떠나가면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 막 기침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품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면서 그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빠져나가는 놈도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놈들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제가 다 읽고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